제가 살고 있었던 이 달라스는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비즈니스가 뭐였냐면은 도넛샵을 많이 했습니다. 도넛 가게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이 던킨 도너츠라고 도넛 파는 데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요 도넛을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아침에 뭐 먹죠? 콩나물국밥 먹듯이 미국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요 도넛 가게 들려서 도넛 몇 개 사다가 그거 가지고 가서 직장 가서 사람들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아침 식사로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 도넛샵인데, 달라스의 도넛 가게는요 거의 뭐 한 90% 이상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이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리 뭐 던킨 도너츠나 크리스피 크림이라는 유명한 브랜드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도너츠가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들 만드는 도넛이 맛있냐? 이 빵이라는 것이요 숙성을 오랫동안 할수록 점점 뽀송뽀송해지고 이렇게 맛있어지는데, 도너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요 언제 일어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요. 보통 사람들은 뭐 출퇴근 7시, 8시인데 도넛샵은 새벽 3시에 이제 베이커가 일어나서 가게에 가서 빵 반죽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반죽을 새벽부터 한 다음에 1시간 정도 숙성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숙성을 길게 하면 할수록 빵은 더 맛있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 보통 일과 시작이요 아침 6시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6시부터 7시, 8시 이렇게 출근하는데, 이른 아침에 장사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3시에 가서 도넛 만들고 또 숙성도 시키고 6시부터 도넛 팔기 시작해서 도넛 가게가 언제까지 일하냐? 낮 12시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다 집에서 이제 개인적인 일 보고 잠을 자기도 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넛 가게 열고, 이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한 도넛 가게에서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인 학생들이 많이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가게에서 새벽에 일을 하고요 주중에는 학교 가서 수업을 듣고 또 주말에 가면은 교회에서 사역까지 감당하는 것이 신학생으로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힘들어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나는 학생인가 아니면 사역자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공부하러 온 신학생이지만, 목회자이지만,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지만 나는 지금 유학생인가 아니면 나는 이 사역자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주말에 사역하지 않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용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난한 유학생이기 때문에 낮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또 낮에는 공부도 해야 되고 과제도 내야 되다 보니까 주일날 사역까지 감당하다면 부담이 돼서요 내가 그냥 학생이라 생각하면 용서가 됩니다. 반면에 나는 그래도 주의 길을 가는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아유, 내가 이렇게 세상 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세상 일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고민이요 목회자들만 하는 고민은 아니겠지요. 모든 성도님들의 질문 아닙니까? 삶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먼저인가?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도 잘 돌보고 열심히 사업도 하는 그 세상 일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물질적인 헌신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만 하기에는 신경 써야 되는 세상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일도 많이 있고 가정의 일도 있고 내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만 그래서 내가 쫓아가다 보면요 바빠서 교회 일도 못하다 보고, 나는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전도나 구역 모임에 잘 하지 못하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내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그 죄책감이 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자라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일과 복음, 또 일과 사명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라는 것, working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일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이라는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이미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일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하지 않으셨다면은 천지가 창조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신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아쉬울 게 없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십니다.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하늘과 물을 나누셨어요. 땅도 만드시고, 땅 위에 뭘 만드십니까?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과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일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뭘 만드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그 안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일을 명령하시게 돼요. 창세기 1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도록 해라. 23절에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아, 내가 너 아담 만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먹고만 있고 잠만 자고 그렇게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일을.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일거리를 맡은 아담이요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일하기 시작해요. 창세기 2장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뭘 줘? 이름을 주니라. The man gave names all creation. 아담이요 하나님 명령받고 일하기 시작하는데 이름을 다 줘주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꽃이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세상에 열매가 종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람이 다 이름을 줘주기 시작해요. 이름 짓는 게요 여러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름 짓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집에 자녀가 3명만 있어도요 3남매 이름 짓는 거 진짜 힘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다 호자 돌림으로 했대요. 1호, 2호, 3호, 김1호, 김2호, 김3호 4명째 뭐나 4호, 5, 6호. 그냥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름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옛날에 고씨도 그래요. 고씨도 이름 짓기가 참 힘들어요. 저도 저희 성민이 낳기 전에 고씨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요한이 참 좋은데 고요한 하니까 놀림받을 것 같고, 예전에 한번 그 지방자치 선거에요 고씨라는 의원이 한 명 나왔는데 성은 고씨요 이름이 기판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고기판, 불고기판 생각나더라고요. 이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 창조해 놓으신 거 이름 짓기 시작합니다.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코끼리야, 야 너는 참 땅파네, 너는 두더지야, 고슴도치야.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름 모를 동물 많고요. 우리가 이름 모를 꽃들도 있고 열매도 과일도 보면은 우리는 뭐 사과, 배, 감, 뭐 포도 이런 거만 알죠. 보면 무슨 드래곤 프루트, 두리안, 저 뭐 중남미 어디 뭐 저희 동남아시아 가면요 과일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 꽃들도 장미꽃도 있어요, 들국화도 있어요, 나팔꽃도 있어요. 아담이 뭐 했다? 이름을 줘주기 시작했어요. 일했다라는 거예요. 일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그렇게 에덴 동산에 질서를 누가 잡았다? 아담이 잡았다라는 것이에요. 질서도 잡고 그들이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놀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무슨 잘못을 저지릅니까? 하와와 같이 선악과를 먹게 돼요.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보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또 일을 맡기시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했던 일과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하는 일이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생육하여 번성하는 것이 그에게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게 즐거운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픈 것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병들어 죽지도 않아요. 그것은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던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제 네가 수고해서 먹게 될 것이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세상 죄로 인해 세상으로 쫓겨난 아담에게 주어진 일은 뭡니까? 이제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먹여주셨어요. 알아서 먹고 살았어요. 먹지 않아도 배불렀어요. 쫓겨나니까 이제 내가 먹지 않으면 배고파요. 일하지 않으면 굶어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일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일이 있을 때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동이 되어버렸어요. 노역이 되었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이 뭘 느껴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노역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뭐가 생겨요? 불평과 원망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사역 일을 한다는 것이 노역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노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강제로 노역을 했어요. 그들은 자유의 몸이 아닙니다. 이 애굽의 왕이 시킨 대로 벽돌 찍어냅니다. 피라밋을 졌어요. 노역이죠, 노역. 똑같은 일이지만 매여서 하는 것이 노역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사역이 노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역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노역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언제 찾아올까? 영적인 침체는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노역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억지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찾아요?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이 사라져 버립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유와 변명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납니까? 내려놓고 싶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헌신 봉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고 있는 세상의 일이 직업이 될 수도 있어요.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고 가정일이 될 수도 있어요. 학생은 공부하는 학업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주의 일을 하는 사명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 이 말씀뿐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 뭐 먹고 뭐 쇼핑하고 내가 먹고 잠자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뭐다?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하는 것이 감사해요. 일하는 것이 기쁜 겁니다.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먹는 것도 귀찮대요. 먹는 것도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요, 한 3박 4일만 누워 계셔 보세요. 자는 것도 귀찮아요. 자는 것도. 제가 격리해봤잖아요. 7일 동안 집안에 격리하는데요, 격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사람이요, 일하는 게요,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먹는 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 두 다리 뻗고 자는 것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일이냐 노역이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무엇을 위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일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옛날에 다녔던 직장이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 살던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이런 데서 일해보고 있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 말을요, 제가 어디서 많이 들었냐?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에게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연예인들 제가 다 만나봤고요. 제가 만졌던 돈만 해도 수십억 제가 주물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영만리 미국 땅 와서 세탁소나 하고 있고 도넛 샵이나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청소회사나 다니고 있다고. 그런데 말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요즘 들어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돌아보니까 이게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지금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나는 주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고 내 맘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았을 텐데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계셔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생업 때문에 바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먹고 살려고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노동과 노역은 한순간에 뭐가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할 때,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시작하게 했는지. 일할 때는 노동과 노역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 일이 우리의 뭐다? 사명과 은혜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이달리아 로마의 중심에서부터 추방시키신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우리 부부를 사용하시구나. 이 놀라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직장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집안일하고 어쩔 수 없이 자녀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니는 거 그냥 학교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업은 다 무엇이다? 복음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연관된 거예요.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죄에 오염된 노동은 고통스러운 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소망과 깊은 위안을 찾고 온몸을 던져 일해야 된다. 일을 하며 열매를 바라지만 이 땅의 현실에서는 가시덤불이 자랄 것이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것은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에 열매가 없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도 결과가 없다. 얼마나 실망이 찾아옵니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열매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저 천국에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생업의 결과가 뭐냐? 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말씀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거 말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열심히 생업터에서 일했지만 바울의 무엇은 열심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는 열심을 냈어요. 안식일마다 그는 기다려줬어요. 이 안식일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였습니다. 함께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복음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나중에 교회로 내어놓아요. 복음을 위한 열심히 일하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께 귀하고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도 해야 되고 영혼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내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업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면은요, 이게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난하던 부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전지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부요하신 주님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함이라. 나에게 얼마나 주어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요하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낙심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이 일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함에 있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모든 여건 다 허락하셔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세요. 환경도 주세요. 주일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바울은요, 일도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전념할 수 있게 안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복음과 삶은요 분리된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은 무엇을 위해 있다?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고 복음을 위해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비천에 처하던 때로는 풍부에 처하던 배부르던 배고프던 연약하던 강하던지 간에 예수 안에 있고 복음을 위해 사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맡겨진 삶은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이 거룩한 행보에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함께 동행하게 돼요. 3절에 말하고 있어요. 생업을 같이 힘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자, 처음에는 천막 만드는 일에 공통된 생업이기 때문에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업은 무엇으로 통일됐어요? 이제는 천막 만드는 게 생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생업으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일과 하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의 생업은 직장과 일터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은 뭐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열심히 일터에서 일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시죠.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의 복음의 길이 막힌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때로는 힘들고 궁핍할 때도 있고 매맞을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바울의 복음의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어갈 때에 배고프거나 입을 옷이 헤어져서 가난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길대로 갔기 때문에 가난에 못 들어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의 삶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영락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